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목사나 사이비 교주들의 뉴스가 정말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그들이 뉴스에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 교주 한 명만 죽으면,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 사람 한 명만 죽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올 거다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2의 교주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JM에서도 제2의 목사가 나와서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한번 믿는 이 믿음이란 것은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어도 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믿음, 내가 고집하고 있는 믿음 가운데 고착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믿음이 바로 서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확인할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바로 서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라운 간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시험에 넘어지는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실 바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3장에 걸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자. 예수님을 바로 믿자. 당시 너무 심한 박해 때문에 유대 출신 그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그들은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런 사람들도 생기겠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개척교회 가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부흥회를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에 하는데 그 비는 시간에 그만 교회 신디사이저를 누가 훔쳐가 버렸대요. 목사님,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아니, 오라는 성령님은 안 오시고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싹 가져갔다고. 그런데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신디사이즈로 더 은혜롭게 찬양하라고 주셨구나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도 겪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새벽 집회 그 시간에 교회 관리 집사님 사택이 그만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집사님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집회 참여하는 바람에 사람은 아무도 안 죽은 거예요. 어쨌든 시험에 들 일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사실은 이 관리하시는 집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항상 마찰이 있었고 말이 많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오히려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감동 있게 들었던 간증이 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이 잘 돼서 잘 됐다,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간증 들어도 별로 감동도 안 오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때 놀라운 간증이 되고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꼭 좋은 일이 생겨야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오히려 좋은 것을 줄 때 더 시험거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는 잘 이렇게 하다가 뭐 나눠줄게 이러는데, 나눠주다가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거 더 받네, 나는 덜 받았네, 나는 질이 이러네, 나는 냄새가 나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좋은 것을 주면 오히려 그거로 시험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다. 주님의 보혈. 히브리서 9장이 그 주님의 보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14절,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결론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좀 마음 편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 떠나더라니까요. 더 즐거운 것을 찾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게 만드는 능력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보혈에 씻겨지는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죠.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사정은 다른 사람이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의 뿌리는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긴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무 걱정 없이 살던 아담이 그 모든 좋은 환경에서 쫓겨나고 근심 걱정을 하지 않던 그가 근심 걱정해야 되는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자녀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고 도망가서 하루아침에 아들 다 사라지는 문제, 그 아들 간의 형제의 교육을 제가 잘못 시켰구나, 사랑을 못 키웠구나, 훈련을 잘못 시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이 깨끗해집니까? 양심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뭡니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지만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것, 그건 양심이 아니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을 걸고 악한 짓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특히 세상의 이념, 또 무슨 주의, 그런 세상의 그런 것에 치우칠 때에, 또는 자신의 망상에 빠졌을 때 자신의 양심을 걸고 끔찍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양심, 그래서 이 양심의 기준이란 나의 생각, 나의 망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심 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양심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잘 믿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양심이에요. 이런 말씀을 주신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것, 이게 우리 신앙적인 양심이죠. 이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양심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이 밥 먹여주나? 양심보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혈로 씻겨진 사람은 그 식사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주님이 주신 그 신앙적인 양심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그래서 과거에 그 순교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안 믿는다고 한번 말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네가 믿든 안 믿든 내가 모른 체 해줄게 라고 해도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했잖아요. 왜? 한마디만 하면 다음에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 양심을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요. 왜? 그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주신 피 때문에 그 양심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서 또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 그것은 죽은 행실에서 떠나간다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난 사람, 산 사람은요, 산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죠. 당연한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당연히 죽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요. 산 사람은 반응하지만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영이 살아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와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반응이 와요. 막 마음이.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 죽었으니까. 그냥 반응하지 않고 계속, 그래서 죽은 행실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사람도 나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가끔씩 죽은 행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산 사람은요, 냄새가 날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살려면 씻어요. 냄새가 나, 냄새 나네. 냄새가 많이 나. 씻어요. 아무리 씻어도 자꾸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씻어야 되는 거죠. 나 어제 씻었는데, 한 달 전에 내 목욕탕 갔다 왔는데 또 씻어야 돼? 이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매일 씻는 겁니다. 계속 씻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자기 전에 씻듯이 자주 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 씻는 거 싫어하고요, 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씻는 것이 버릇이 되면 씻지 않고는 잠들지 못할 정도가 되죠. 바로 보혈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정말 그 보혈을 가장 정점으로 느끼게 할 이 예배 시간마저도
보혈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끝날 때가 많죠. 심지어는 어떤 때는 교회 왔는데 더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평온한 마음에 이 교회 와서 돌을 던져버려가지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막 교회가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나고.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못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직접 보게 하셨어요.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물들 그냥 물론 나중에는 사기도 했다지만 원래는 어떻게 키워 데리고 온 겁니까? 1년 동안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흠 없도록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아주 정성들은 그 동물을 1년 동안 데리고 왔는데 그 동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이 죄를 탁 바치고 제사장이 목을 긋습니다. 피가 쏟아져요. 피가 철철 쏟아지죠. 동물은 죽어갑니다. 원망의 눈빛으로 볼지도 모르겠네요. 죽어갈 때 제사장은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드린 사람에게 뿌려요. 이렇게 그 죄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러면서 피를 묻는 거죠. 아마 그 정도 되었으면 구약의 성도들은 야 이제 나는 피로 제사함 받았구나. 날 위해 저 동물이 죽었구나. 1년 동안 그래 내가 흠없는 저 양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제사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십자가의 제사의 그림자였고 구약의 제물 역시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어요. 예수님이 실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였어요. 실체가 왔기에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위해 피 흘려야 할 제물이나 제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단번에 사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단번에 끝난 이 십자가의 제사는 역설적이게도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역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논리적입니다. 왜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하여 주시는데 다른 제사를 가지고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까지도 아니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도 회개하는 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영원한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바라보아야 됩니다. 고난주간도 오래전에 끝났고 부활주일도 끝났고 성령님 오셨는데 다 지나갔는데 왜 또 십자가를 찾는가? 아닙니다. 지나간 사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보혈에 씻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혈,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솔직히 무덤덤해지고 냉랭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지나가 버린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1당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는 16만 년치예요. 16만 년치. 그 정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아무리 큰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치면 한 1,000만 원 될까요? 물론 수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죠? 저는 1,000만 원이 안 되겠네. 100일 되면. 어쨌든 누군가에는 1,000만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0일 동안의 이 일, 왜 탕감하지 못해줬습니까?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이건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만약에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동시에 거래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테니 너는 너에게 빚진 베이타니오리온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그렇죠. 와, 그런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이야, 100일치 정도를 16만 년치하고 바꿔? 이건 뭐 너무너무 좋은 거래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100데나리온 이렇게 탕감해 줬을 거예요. 하지만 1만 달란트 받은 것을 이미 지나가 버린 일로 여기니까 도무지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지나가 버린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선교회의 개척자였던 이기풍 목사님께서, 유명한 얘기죠. 청년 때의 깡패셨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즘 같은 그런 단순한 깡패는 아닌 것 같아요. 열국의 그 침략이 한창이던 때죠. 열강들, 제국들이 막 서로 막 차지하려고,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에 잡아먹기 직전이었고, 그때에 이 서구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 서양 문물을 그냥 우리 정신을 그냥 다 빼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분 나빠졌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시던 미국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어떻게나 잘 던졌는지 턱에 딱 맞아가지고 턱이 깨졌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탓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기풍 목사님께서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대요. 내가 너무 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괴롭고 심란한데, 어느 날 낮잠을 주무시다가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나중에는 마포 삼열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 목사 7인 중에 한 명이 되셨죠. 자, 그렇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된 이후에 이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로 가서 선교를 하십니다. 제주도, 그때 당시 제주도가 어떤지 잘 아시죠? 지금의 제주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제주도 가도 육지 사람에게 대한 묘한 그런 갈등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조차도. 최근에 그 일이 좀 더 하긴 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도 육지 사람 또 섬 사람을 이렇게 뭔가 갈라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물며 100년 전에 그때는 말도 못하게 배척하고 싫어하고 듣지를 않았다는 거죠.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견딜 수가 없겠다. 도저히 여기선 사용 못하겠다.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스승인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게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지가 2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기풍 목사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분투해 주십시오. 그 편지를 보고 이기풍 목사님은 통곡하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의 흉터가 남아있는 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할 수 없겠구나. 그 흉터는 자신이 받았던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었고 결코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흔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열심히 제주도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리아나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도 깨끗하여 지셨으니까. 그죠? 아주 깨끗하여 지셔서 부활하셨겠죠. 막 빛이 나고 막 깨끗하니까. 그런데 남겨두신 상처가 있었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이신 손의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심지어는 내 창자국에 너희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어보래요. 얼마나 크면, 얼마나 큰 상처면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상처를 그대로 두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도마만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상처일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채찍에 맞고 창과 못에 찔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지금도 남아있고 지금도 영원하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미 구원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할 영원한 제사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제사는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뵐 때마다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아니 더 깊이 더 사무치게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한 보혈의 능력으로 여길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시험이 아닌 거죠. 폴리갑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단 한 번만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태워 죽이겠어 라는 협박에 그 90대신 그 폴리갑 그 감독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나에게 있는데 어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